인천 장로선교단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듯 있습니다.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해서 우리 인천 기독교 청년합회와 또 조찬기도의 모든 회원들, 또 시장님, 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012년 가을에 16년간의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사임하고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째 접어들고 만 5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한장로교회에서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는 달리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절실하게 느끼고 발견하게 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 더 많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말로는, 생각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해야지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생각과 이익, 그리고 원하는 바에 의해서 움직이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모습이 약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또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최대의 정치 집단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당연히 종교의 모든 영역을 쥐고 있던 사실상 이스라엘 최대의 파워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법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 최대의 인본주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불림을 받아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한번 이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가 협박을 받은 바 있었죠. 대비 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를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40년 안전뱅이를 고치고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이 이적을 일으켰다라고 설교를 하자 분노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며 더 이상 예수의 말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세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보면 3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듣고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즉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50여일 전에 예수를 잡아 죽였듯이 이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드는 사도들도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가 사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지혜로운 말로 일어나 중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몇 명 손꼽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 율법 선생들을 부를 때 랍비, 레바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율법 선생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지도자를 라반이라고 불렀어요. 라반은 우리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이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뒤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은 회원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충고합니다. 가말리엘은 여기서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사도들을 함부로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합니다. 그는 먼저 드다라는 사람의 사건을 예를 들었는데 이 드다라는 사람은 이름이 드다입니다. 주 4년경에 나타나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여호수아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자기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다라고 외쳤어요. 가말리엘은 그를 따르던 무리가 약 400명이 있었는데 그가 사로잡혀서 참수를 당하자 모두 흩어져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은 유대의 역사관 요세푸스의 책에도 이름이 있는 실명입니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 역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참수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보면 37절 보면 그 후 호적할 때 그랬는데 그 당시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면 되지 그 다른 누구에게도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는 말로 민족의식을 고취해서 젊은이들을 선동했어요.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랐지만 결국에는 그도 사로잡혀서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이렇게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의 무리가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져가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도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사도들의 생각과 행동이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드다와 유다처럼 그냥 내버려 두어도 곧 사라져갈 것이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 인생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 경우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과연 가말리엘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임기총 회원 여러분, 그리고 조찬 유대 멤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순간에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가말리엘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요.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입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선생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영화와 부귀 영화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다루는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전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건 전적으로 사도들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명예가 도전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기심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익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건이냐 신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리더십을 바라볼 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나누고 그래서 300개가 넘는 교단과 교파를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당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만 하려고 했지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무시하고 인권도 마구 유린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했던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가말리엘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이런 이기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경고하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39절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3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런 말. 그는 지적하기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건이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죄악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오직 가말리엘만이 만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면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일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지. 즉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살피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신앙생활이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매일, 매 순간 그리고 매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신앙생활이란 심지어
우리의 삶에 어떤 억울한 일과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이 사건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억울함조차도 기쁘게 반갑게 달게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이 위협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 보세요. 41절 42절 보면 사도들은 죄 없이 억울하게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그들이 옳게 여겨,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거든,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채찍질 당했다는 말은 그저 몇 대 맞았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채찍질 당했다라는 말은 성경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가죽을 벗긴다 하는 뜻이에요. 가죽을 벗긴다. 따라서 이 단어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맞은 데는 몇 대 맞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율법에서 최고로 정한 40에서 하나 감한대 39대 채찍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이 체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수형자의 상반신을 벗기고 완전히 벗기고 두 손을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등과 어깨에 사정없이 채찍을 치는데 채찍 끝에는 뼈자가 채조가 납덩이로 있습니다. 치면 채찍이 휘감습니다. 그리고 밖에 잡아당기면 살점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지금 채찍질 당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채찍질하느냐 항의하기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함을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로 선택받았음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 그러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말라는 사내들은 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담대하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참된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한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억울하게 내맞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존재로 선택되었음을 증거해주는 사건이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난당함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내맞고 능욕당함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들은 이제 자기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들을 때리는 원수들 앞에서 오히려 웃으며 나올 수 있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무익한 종에 불과했던 자기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로 여겨주셔서 그 주님의 귀한 고난에 동참케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고백하면 할까요? 사랑하는 종교원들과 조찬교대 멤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신앙인이 누군가요? 그는 바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심지어는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고 말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 그가 바로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때로 어둠의 세력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심지어는 고난도 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라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절대로 악의 세력에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그리하면 마침내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당신을 섭리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고통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